시사에 관한 토의를 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슈가 되고 있었던 사이코패스라는 사람에 관련된 그런 토의였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옛날부터 사이코패스에 관련된 걸 이제 기준을 두면서 설명을 하면서 옛날에 이제 사냥을 하던 시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 리더의 역할을 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리더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사냥을 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침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기가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적합했고 그 당시 사회에서 그 당시의 삶에서는 그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진 리더의 역량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뭐 제가 동의는 하진 않지만 그 과거적 역사적 사실을 돌아볼 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재밌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전개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이코패스는 사회 악이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리더였고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시대는 사회 악이다. 더 이상 사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사냥을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이웃 사람들을 공격하는 성향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회 악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남자의 보호 아래 힘이 없기 때문에 보호 아래 살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개된 이야기가 뭐였냐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페미니스트라는 겁니다. 페미니즘이라는 겁니다. 남녀 평등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내용을 처음 본래 의도를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로 시작이 되거든요. 혹시 그 주차장, 마트에 가면 주차장에 있는 분홍 색깔 여성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여성 주차장 보셨습니까?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시행을 해서 만든 이런 주차장인데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로 사용이 되는데 외국에서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웃습니다. 사실 이 여성가족부가 이것을 도입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에서도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본받아서 하자라는 이유로 시작을 했는데 외국에서 이것을 보고 웃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우리는 그렇게 운전을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게 필요할 만큼 나약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여성들의 생각이고 오히려 이것이 여성을 어떻게 보면은 불평등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하는 게 대부분 외국의 시선이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기준이 계속 바뀐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기준이 그때 당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세한 집단에 의해서 기준이 계속 바뀝니다. 제가 지금 뭐가 맞습니다, 뭐가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이라는 어떻게 좋은 생각으로 시작됐던 것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그 본래의 의도랑은 상관없이 남성 혐오주의로 이게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나눠놓고 이제 뭐든지 다 남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들이 핍박받는다라는 페미니스트로 바뀌었다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잘 보호하면서 잘 살았었는데 이제는 여자들도 힘이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지켜주지 않아도 잘 살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변하는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늘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라는 것이 변질되고 변화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그들이 우선시 두는 거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이것이 진리다가 나중에 돼서는 그것이 변질되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고 이제는 그 의미가 나쁜 것으로 바뀌어 버리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사회의 죄인된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진리의 왜곡, 어떻게 되면은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륵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 세상에서 변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만 보면 굉장히 혼돈이 됩니다. 하나는 귀히, 하나는 천히. 이 말뜻으로 가지고 굉장히 시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 알기 때문에, 이 말뜻을 잘못 알기 때문에 시험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던 청년 중에서도 한 명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토기장이 이 비유가 가장 싫답니다. 왜 하나는 귀하게 쓰고 하나는 천하게 쓰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의미는 정말 이것을 뭐 귀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본질을 가지고 핵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싫습니다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보았더니 이렇습니다. 바울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대로 행하시는 그 절대 주권에 말하고 있는 것인데 앞에 말씀인 14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데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는 귀, 하나는 천이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는 구원받기로 작정됐고 그렇게 쓰임을 받는데 누구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를 잘못 오해하면 바로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바울이 알려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말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천히 만드셨습니까? 나를 왜? 내 사랑하는 자들을 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 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삽니까? 출애굽 당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때에 잘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몇 번이나 바뀝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었거든요. 그럼 하나님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사용하십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만드셔서 불쌍합니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하신다면 어떡합니까? 대적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날에 가셔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느냐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갔단 말입니까?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은, 그런데 바울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에게는 지으신 이 창조주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요만큼의 자격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본질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러한 문제가 없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연옥설과 제가 얘기를 했었죠. 연옥설과 여러 가지 면죄부와 잠시 머무르는 곳이 있어서 나중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고 확실히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는 귀히 쓰실 그릇으로, 하나는 천히 쓰실 그릇으로 이미 창조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이유가 철저하게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함도 멸망받아 당연한 죄인임에도 불구함에도 하나님이 관용하셨다는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모든 것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로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는 귀히, 하나는 천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귀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막 살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지정의를 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교제 나누실 때 그냥 무조건 이 말씀대로 이것대로만 해라가 아니라 교제를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말씀 가운데의 삶 가운데의 교제를 나누죠. 무조건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지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이라는 것이지 반드시 막 억지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있어서 우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지하면서 나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믿고 나아간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리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그릇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담당하면서 삽니다. 누구는 대통령으로서 또 누구는 또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청소를 하시는 환경미화원으로서 또 누구는 누가 봐도 좋은 장로님으로서 목사님으로서 또 누가 봤을 적에 나는 아무것도 맞지 않는 성도로서 혹은 사회에서 대표로서 말단 사원으로서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대로 하나는 귀히 하나는 천이라는 이 말을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귀하게 쓰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왜 더 좋게 사용하지 않으실까? 이러한 오해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놓고서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더 귀하게 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절대 아닌데 우리가 왜 이걸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져 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진리를 두고서는 변화되면서 그들의 이익에 따라 그들의 입맛에 따라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죄인된 삶으로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귀중한 일을 맡기셔야지만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다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자로 태어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귀하고 스데반의 사명은 천합니까? 베드로의 그 설교 한 번으로 3,000명 이상의 회심자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일은 귀하고 복음을 전파하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천한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귀하고 천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귀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물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은 적시는 것밖에 못합니다. 불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태우는 불은 귀하고 적시는 물은 천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름이 돼서 너무 습해갖고 더운데 정말 이 습기 때문에 못 살겠어. 물 좀 없었으면 좋겠어. 생각하십니까? 물은 그러면 그때는 애물단지가 돼버렸을 때 그것은 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빗대어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선 어떻게 행동하냐 이거죠. 자꾸 그래. 앞에 나서는 사람만 귀하게 보이고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천하게 보이고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강력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귀하고 천하고의 이것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귀히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확실히 구원받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을 때 귀한 일이 천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알려줍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만드셨고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이 능력이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또 소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창조받았고 이만큼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시고 쓰실 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는 귀히 쓸, 하나는 천히 쓸 확실한 표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바울이 알려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확실히 보는 것은 복음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그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십니다.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힐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는 좀 더 이 일을 감당하기엔 좀 날씬하고 좀 잘생기고 더 멋있어서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래갖고서는 베드로처럼 잘 설교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으면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셔요. 혼자 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운동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이 머리 돼서 함께 진력하는 거예요. 그릇이 있을 때 혼자서 놔두면은 그 그릇을 쓸 수 있는 건 제한됩니다. 하지만 여러 그릇이 모인다면은 훨씬 더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모습을 보지 말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 가운데 생명의 삶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걸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쓰인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천이 쓰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의인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한 것은 왜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구원 안 하시고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행사하시는 그 일을 볼 때에 우리가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오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순서가 바뀌게 되고 오해가 쌓이게 되면은 하나님 왜 내가 사랑하는 자는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해서라도 데려오시는 택한 백성은 반드시 데려다 놓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바라볼 때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글들을 인용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부르시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른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신다, 사용하신다, 쓰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핵심적인 내용이냐?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셨거든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붙여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반드시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은 이루신다라는 것을 똑바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 그대로 보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에 추상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냥 단순히 말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세상에서 변하는 것들 중에서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 추상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 간섭하시면서 알려주신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호세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에 항상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혈통적 족속을 따라서 내려오는 걸로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조상의 어떻게 보면 족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서 그 혈적인 핏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이 있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알려주신.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그런 큰 간응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듣고 보고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 이게 왜 감사하냐면요, 천이 쓸 그릇이 귀한 그릇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죄인이어서 죽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는 뭐 족속, 민족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만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인데 그것이 다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보니까 나도 귀한 그릇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릇이구나, 택한 그릇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실 때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된 입장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행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신다라는,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확실한 비전을 알게 해줍니다. 이 확실한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거든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로마서의 말씀에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쓴 그릇을, 이 그릇을 창조하시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조건도 안 되고 아무런 자격도 안 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도 오해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토기장의 비유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이라는 말씀을 맨 처음에 묵상하게 되면은 세상에는 귀한 것이 있고 천한 것이 있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만
상하 관계로 만드셨고 인간들끼리는 평등하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창조하셨는데 우리 지금 사회를 보면은 절대 평등한 것 같지 않고 상하가 나누어져 있고 누구는 불이익을 받는 것 같고 누구는 정말 피해를 입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극단주의에 빠져서 서로 탓을 하며 원망하는 세대가 왔고 정말 인본주의에 빠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 학생 인권 조례 위원회라는 거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경남 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좋은 의미로 들립니까? 학생 인권 조례 위원회. 이것은 아이들에게 마땅한 권리를 주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자도 그 학생은 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깨우면 안 된다.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떻습니까? 욜로, 혼밥 그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분별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학생인권조례위원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 동성애도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맞다는 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라고.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뭐 많이 배우셨죠?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요즘에 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어떤 한 학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창조론을 오히려 더 바라보죠. 왜냐하면은 진화론을 말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이론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가르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게 흔들리거나 벗어나서 잘못된 것을 알려주거나 가르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할 때 어떻게 가르치시겠냐. 하나님 성경만 말 열심히 읽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았다가는 정말 어떻게 됩니까? 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이 됩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도태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뭐 요즘 말이죠. 아웃사이더가 되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삶인데 그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의 것을 벗어나면서 어떻게 가르치시겠냐 이거 말입니다. 진리를 변하지 않는 진리를 확실한 잣대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유일하신 신입니다. 이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이방인인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자손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믿고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섞이더라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빛과 소금은 내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피조물인 상태를 확실히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정말 혼탁한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 잘못된 일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요즘 세상 말세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혜와 그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속해서 살 때에 내가 이 모든 삶 가운데서도 평안합니다. 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백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확실한 잣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창조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기억하시고 정말 내 삶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은 왜 가난합니까? 나는 왜 공부를 못합니까? 나는 왜 좋은 대학교를 못 갑니까? 나는 왜 좀 더 나은 삶을 못 삽니까? 왜 나는 좀 더 이런 좀 더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바로 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온전히 느끼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